우리는 사순절 시작하면서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과 불같은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매주 섭니다. 오늘은 제3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일생 동안 가지고 가야 할 주님의 진리를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게 박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 속에 내려오지 않고 우리 그냥 머리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으면서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게 되는 종교인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지는 그런 형세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이 변질에서 변화로 돌아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십자가 설교를 그만해 주세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평안함과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매월 목회자들이 모이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에 뉴욕에서 오신 한 분이 교회의 그것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듣고 본인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서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스트레스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이 십자가 통해서 놀라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 역사 속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는 회복의 중심이요 회복의 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힘이 뭐냐 하면 아들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맞닥뜨려진 사람은 십자가 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십자가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날마다 새롭게 정말 이 십자가가 살아서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을 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첫 번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십자가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와서 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미워가지고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따라가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예수를 다마섹 선상에서 만나고 거기에 꼬꾸라지면서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진 다음에 그가 본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인 환난과 기근과 정신과 위험과 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또 나를 부르신 그 인생에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장이 열려졌는데 그것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그 삶은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복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복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는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가게끔 하는 그런 성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향을 없애보려고 하고 컨트롤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 성향이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워지거나 없어진 것 같은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발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제너레이트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깜깜한 우리의 현실을 밝혀주는 믿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님은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로서의 특권이요. 주님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찢고 가볍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진리는 그 사람에게 살 맛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맛 납니까? 아니, 살맛 나냐고요? 살맛 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 영혼이 피폐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맛 난다. 이 땅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밖에도 문제투성이고요.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자꾸 죄악을 뿜어내는, 부곡부곡 뿜어내는 거품과 같은 것들이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하면 오히려 아주 그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흐르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인포메이션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하나님의 진리로서 나를 풀고 다른 사람을 풀 수 있는 그 생명력 있는 진리로 내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부분들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겁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진리 중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살맛 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피 돕니다. 감사가 넘어서 감격이 되고, 감격이 넘어 감동이 되어져서 느끼는 대로 움직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감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십자가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동력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하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그렇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고, 복음이 밥 먹여주면,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는데 내 삶 속에 계속되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오히려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미궁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받은 그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의 정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예수마을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뭘 붙들리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비판과 판단에 올무에 탁 걸려가지고 그 영혼이 꽃도 피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 보면 바로 그날 주님이 영광을 받는 날,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여기에 있는 여인들은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아마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하는 그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나드 향을 주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 주님 장례를 예배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장례를 예배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그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다 몰라도, 내 의식세계는 몰라도 내 영은 그것을 알고 준비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있어요. 그 영이 살려면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쉐마되어지면 그냥 내가 갈등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성령을 부어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만나고 사라지는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늘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곁에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곁에 그 무엇도 삐짓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비아 돌로로사 800m가 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갈보리 산 그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길을 먼 발치에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져야 하는데 내가 질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 군사에게 내가 대신 좀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머니는 말씀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치 않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검진을 하는데 초기 이 결핵 환자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는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집에 가서 휴학하고 쉬었습니다. 쉬는데 그때
제가 막내거든요. 그 막내를 향한 어머니의 그 정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어머니도 놀라고, 날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계란 노른자에다가 참기름 넣어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씩 해가지고, 이거 좋다 하면서 뭐 먹이고, 뭐 별 이상한 것도 싫은 것도 속여가지고 먹이고, 뭐 이런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느 날은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오시더니, 야, 호야, 너 다 나았어. 그래요? 왜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호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목에서 피가 올라왔어. 그래서 그 병은 나한테 왔으니까 너 다 나은 거야. 그렇게 어머니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어머니가 뭔가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그 병은 믿음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그 병을 차라리 내가 가지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사랑에 버금가는 이 땅 안에서의 사랑,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수태한 이 예수 그리스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이런 과정 안에 주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아들인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키우고 정말 귀한 섬김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예수의 다른 형제들이 오히려 예수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인생이라고 다 그런 거라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이고, 형만, 오빠만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가 십자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주님이 성령으로 그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쭉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소리에 그만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킹덤 드림, 하늘나라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내가 큰 자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을 십자가 움직일 때마다 어머니는 같이 움직이면서 울면서 골고다를 올랐습니다. 다 올라서 제1원, 제2원, 제3원을 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 그냥 한 수도리처럼 이렇게 쭉 하신 거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 속에서 정신을 차려가시면서 이 땅 안에 그 특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이 이 땅을 향해서 숨은 이 땅이 정말 모든 그 죄악,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그 몸에 지시고 그래서 정말 저주의 흙구름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시간에 마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예수가 말씀으로 우주서 혼돈 속에 있는 것을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품었을 때에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음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재창조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는 그 나이 아주 극존칭으로서의 표현입니다. 그 나이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아들이 아니라 그 옆에 예수님과 깊이 있는 사랑 가운데서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십자가 현장까지 와 있었던 요한복음의 저자 바로 누구? 사도 요한. 이 요한이 그 어머니를 꼭 붙잡고 위로하면서 있단 말이죠. 그때에 캄캄해지는 그 흙구름이 몰려오는 그때에 주님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태초에 있었던 그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못한 육신의 아들의 사명을 요한에게 임합니다.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요한, 보라, 너의 어머니야. My friend, this is your mother. Would you take care of her? 좀 돌봐라. 그 말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선포된 그 말씀으로 그냥 선포되다시피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후에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습니다. 생각하고 의논한 그것도 없습니다. 주의 레마의 말씀이 딱 들리니까 그냥 그때 알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와, 주님이 이렇게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안에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내 부모 같은 분야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져요. 스승 같은 분야가 아니라 스승이 되어져요. 번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가 많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독립하려고 그럽니다. 그 탕자가 독립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꾸 독립해서 뭔가 자기 아이디어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 싶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한바탕 해보고 싶어하는 그 부분과는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조성하시고 모태 이전부터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맞는 비전과 여러분에 맞는 그런 모든 그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가겠다 하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인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보니까 가정들이 엉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정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가정 공동체를 회복시켰다,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외롭고 보여서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부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창조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이 사회 모든 기구, 오가니제이션 구조 안에서 보면 이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유닛입니다.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흐르고 사회를 혼돈시키고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흔들면은 됐어요. 가장 쉬운 방식이다라고. 그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진데 내가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은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가지고 문화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어둠도 듣고 있단 말이죠. 사단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난 타락이 되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아니 이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내가 세상 신인데. 그러면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하와에게 먼저 가서 유혹했잖아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아비가 말할 때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의 아비가 유혹하면서 말할 때 그것이 그냥 그의 육신의 마음 깊은 곳에 화살처럼 가서 툭 박혔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유혹에 딱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먹으니까 그 순간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한 것, 금단의 열매를 불순종함으로 먹었으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단의 말대로. 그런데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나 하면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과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이기적으로 내가 더 테이크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욕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 막 팝스업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이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런데 자기 눈으로만 보고 그런 거죠. 모든 관계성 안에서 보는 것이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어발식으로 그렇게 다 해놓고 동문의 구멍가게가 해야 할 그 부분들, 닭장사까지, 치킨집까지 뭐 그런 거 다 내고 그런 게, 아니 그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소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열어놔야 되는데 정과 욕심으로 말이죠.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죄가 들어오면서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지만 거짓말할 때 근거 없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딱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눈,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그 눈이 딱 끊어진 것입니다. 그 눈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I see, I know.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핸디캡이 딱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좋은 것을 택하고 선한 것을 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악의 열매에 있어서 그게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 뿌리는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드라이빙 해 나가면서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흡입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정신들이 그 경영 이론이 긍정적인 적극적인 또 이 뭐예요? 번영 신학 뭐 이런 거 통해서 교회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말이죠.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막 흡입하고 막 이래야 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고 한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모르고 다 브레이크다운 하면서 This is mine, this is our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빌 하이벌스의 교회 윌러 크릭 처치가 그건 한 30년 그렇게 운영하다가 이제 작년인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잘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멋있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사실 하나님은 믿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은 그냥 통갈해가지고 제자리 어느 시간에 복음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 그 제자리로 다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모르고 그냥 교회가 기업 형태로 그렇게 자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가정이 예수의 가정이 예수 기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부름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 부름의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님이 우신다. 주님이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우신다. 그 주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왕같은 제사장, 바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 계명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사명으로 옮겨서 갈 수 있는 힘이 십자가로부터 그 사랑의 힘으로 흘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도다. 다른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번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잡아 가는도다. 이렇게 휘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흡입을 하는 세상에 어떤 그 파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눈이 획가닥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살인도 바로 죄로 인해서 눈이 자기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만 밝아졌기 때문에 동생의 재산은 받는데 왜 내 자산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거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생 보니까 아주 얄밉거든. 안색이 변해져 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부분 들에 나가지고 그냥 쳐서 죽였습니다. 아무도 못 봅니까? 위에 주님이 계신데. 눈이 가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가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영안이 가려워지고 세상적인 눈만 밝아졌다. 자기 중심적,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전 사망에 낳는 그 사망의 첫 작품을 그렇게 월드 토픽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도 토픽 뉴스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첫 살인 사건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모 또 자식,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보고 싶어서 완 줄 압니다. 그래서 좀 예수 아들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수제자한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좀 특별히 시간 내서 만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할 때에 선생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형제들하고 왔습니다. 기쁨, 이 마음의 기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요즘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골 때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야? 그게 뭐냐 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와,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라고 하시는, 와, 인간미 없는 분인가? 그런 결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 아담이 메스업한 것,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엔 태어나는 마지막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회복하신 것은 무너진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수평적인 그 관계가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관계의 부실함과 관계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기원되나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자기가 없는 사람이 깨끗한 것입니다. 자기로 충만한 사람, 정과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깨끗할래야 깨끗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을 갖고 있지만 욕심이 함께 지남철처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감언 이설이 될 수 있고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말을 통해서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 개인의 관계나 집단과 집단 관계나 나라와 민족, 국가와 국가, 거긴 모든 정치 안에는 인트리스트라고 하는 이익이 첨예화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참으로 인간미 없는 주님처럼, 정의 없는 주님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인본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윤리와 도덕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진 계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핸디캡을 가진 인생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상징적으로 가정을 회복한,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사랑하는 어머니가 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고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그 내용처럼 누가? 세례 요한은?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순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 그때에 주님이 기름가마에서도 살려내시고 그런 하나님 친구로서의 의리를 지켜주셔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90세 될 때까지 주께서 주신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가면서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없는 정을 갖는 사람에게는 마음복의 대주례가 되시는 그분께서 영적으로 축복하셔서 그야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축복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과 욕심이 아니라, 두 번째 메시지는 정과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정으로 거룩한 인본주의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로막대와 세로막대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영적인 관계와 거룩한 정적인 관계, 사랑과의 그 정적인 관계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인본주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예배가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정과 욕심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박혔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데 육 안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노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 속에 다시 부활의 영으로 일어나서 날마다 새롭게 사노라.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번에 기본 말씀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내 안에 연약함과 한계와 그런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를 온전하고 여겨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분 안에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십자가를 거쳐 주님 보좌를 향해 나가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우리는데 육신에 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교회, 가정이요 교회요, 그 세워진 그날 부어진 불같은 성령, 불같은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과 불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주께서 입증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그 그릇 보시고 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인본주의, 나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으로 사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 그런 사람들이 셀을 하고 목장을 하고 체프를 할 때 그 안에서 세워지는 그 놀라운 그 하늘의 그 열량, 에너지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돌같이 무뎌진 그런 사람이 들어와도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듣는 제3은 그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이 어떤 부분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해석되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섬기고 같이 삶을 나눠야 할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